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신약 400페이지입니다. 교독하고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희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나지요. 네. 방금 조금 전에 30년, 20년, 10년을 교사를 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근속상을 드렸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중간에 계속적으로 하셔서 아마 근속상을 받으셨을 텐데, 한 가지 일을 30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도사나 장인이나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 일에 있어서 그 수고를 통하여서 아마 귀한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들, 아마 지금 어쩌면 30년 했으면 지금 함께하는 교사들 중에 내가 키웠던, 나에게 말씀을 배웠던 학생이 교사가 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 태어날 뿐 아니라 그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날마다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칭찬을 받고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으면 좋을까 그 생각을 자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칭찬이 뭘까, 그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사실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오늘도 설교를 제가 하는데, 아니 내가 꼭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해야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반기 성인교육 마지막 졸업 수료식은 목사님이 꼭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이번 첫 주는 교사 은신 예배인데, 그래 그때도 그러면 좋은 강사를 모시면 안 되냐 하니까 원래 담임 목사님이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물으니까, 보통은 이제 여름 성령학교 주제를 이 시간에 온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온 성도들이 그 주제를 알고 그리고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요 하니까 이번에는 안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가 참 우리하고 잘 맞거든요. 이번 주제, 그래서 제가 준비를 쫙 했는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제 보십시오. 왼쪽에 보시면 우리 주제가 있죠.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올바르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로 세워가야 되고, 오늘도 세워가야 된다. 이 세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잘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여름 성령학교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죠? 옆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여름 성령학교 주제는 이것인데 세 가지가 있다. 올바르게 세우고 하나로 세우고 오늘도 세워가야 된다. 요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아시겠죠?
예, 잘 모르시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데요.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그게 다 아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말씀 위에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얘기하고요. 예수님보다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 잘 교제하자고 하는데 잘 교제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개편하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마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여러분 한번 얼굴을 돌아보시면 내가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될까?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음정교회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아는 사람의 숫자를 세보니까 그 숫자가 뭐 5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적어도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렇게 지낸 분들이 50명이 채 안 넘어간다는 것이죠. 수십 년을 지내도. 그만큼 우리의 교제의 폭이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번 7월, 8월 2달 동안 여러분에게 숙제를 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휴일날 밥 먹을 때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하고 늘 먹지 마시고 저분 내가 처음 보는데 인사를 한번 해야겠다. 밥 먹으면서 인사하면요 다 보입니다. 속이 다 보이죠. 밥 보니까 그러면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제를 하시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는데 제가 늘 말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 시작이야 뭐 어쨌든 상관없는데 그 시작부터 시작하여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믿으면서 내 신앙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경험하고 계시죠? 안 좋아지십니까?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죠?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그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가면 갈수록 좋아졌는지 아니면 옛날하고 똑같은지 아니 못해졌는지 아마 세월이 지나서 얼굴의 피부는 약간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인상이라든지 그분의 내면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분이 더 예수님처럼 보여져야 정상이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옆에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인단 말은 내 마음이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옆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보이면 내 마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옆 사람의 얼굴이 별로 안 좋게 보이면요 내가 그를 별로 지금 안 좋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십니다.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니까 교회가 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죠. 결혼도 아닙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그 얘기하는데 연애를 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결혼을 했는데 매일매일 보니까 지겹습니까? 좋지요, 그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직장에도 가기 싫고 어떻게 하면 더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마음 들지요? 그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구나.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지겨워라. 이게 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원신 예배인데 우리 교사들은 어떤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칭찬을 하면 여러분은 야 내가 진짜 멋있는 교사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고민하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어떤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교사들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말해야 됩니다. 넌 부유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넌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부유하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부유한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아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늘 이 서머너 교회는 사실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비방합니까? 이 예수 믿는 교회를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유대인만 핍박하고 있습니까? 이 서머나는 황제를 잘 섬기는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신상도 있고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영광을 받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고통과 핍박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심한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심한지 너희들이 참 고통 속에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이 있으면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편의 사람들은 고난과 관련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수많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그 모든 환난과 궁핍 속에서 더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교회들은 크고 화려한 교회보다는 작고 힘든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 교회들이 많았다라고 역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는 늘 기쁘고 늘 힘이 있었고 늘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며 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가는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고난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 고난보다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속에서 감격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는 그의 인생 전부를 가르쳐 말하기를 예수님이 알기 전 35년은 굉장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35년의 생애는 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동족의 위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깨어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역량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히려 부유하다고 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게 풍족하였습니다. 좋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들이 자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너희가 너무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사가 되어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사들도 지금 교권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사를 하던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는 교사를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도가 넘어서 교권이 무너져서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도 그런데 교회 교육은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의 교육은 그래도 뭐라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교사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다가 뭐 못하면 제발 교사가 좀 되어주시겠습니까? 누군가의 그 말 때문에 교사가 되기도 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교사들이 많고 이렇게 든든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늘어나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교사들이 점점 부족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뭐에 힘드냐고 물으니까 선생님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아이도 제대로 신앙을 교육시키는 게 힘든데 남의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말씀을 양육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많은 지식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이여,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사사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사시대의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다른 세대가 등장함을 통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말하자면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교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밀어주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저만 해도,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교회는 삼각형이었습니다. 아시죠? 가면 갈수록 숫자가 적었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한 60대, 70대가 한 50명쯤 된다고 하면 저 주일학교는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학교가 지금 해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노예를 제가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지난
번 있던 노회의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학교가 존재하고 제대로 운행되는 교회들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없으니까 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귀한 교사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후원해 줘야 됩니다.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헌금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부담감을 좀 적게 드는데, 원래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면 제가 좀 부담을 많이 안고 설교를 했어야 됩니다. 당회 결정하기를 중고등부에서 880만 원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특별 헌금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헌금을 했으면 880만 원이 나와야 제대로 설교한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헌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안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고대청 우리 중고대학생들이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함께 여름 수련을 합니다. 각자의 모든 것들을 이미 받았던 것들 그리고 헌신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고대만 해도 88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그리고 청년회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많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음을 통하여서 좀 자신감을 갖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좀 넉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을 만나면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힘 없어도 뭐 돈이 없어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보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돈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연초에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사들에게 간담회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돈을 많이 갖다 줄까요? 사람을 많이 보내줄까요? 뭘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교사들이 요청한 것은 그겁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우리 교사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좋은 교육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계속 찾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바뀌어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옆에 있던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통해서 교회 학교를 세우겠다고. 실제로 그 교회는 학생들이 별로 안 되는데도 진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교회 학교에 투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를 들이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교육자에게 줄 사례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면 훨씬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교사들이 잘 될 거라고 해서 많은 돈을 그 아이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대신에 그 동일한 돈을 지도자에게 쏟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도 지금도 가면 갈수록 주일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좋은 교사가 세워지면 그들을 통하여서 진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진짜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에는 사람이 갑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고 귀한 교사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교사들이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여서 교회 학교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신실함을 지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고난 받아서 어려운데 또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더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얼마나 심하게 받는지 마귀가 장차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그 시험도 받게 될 것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다고요?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이 아주 심할 건데 근데 10일 동안만 받을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을 때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임직식 때 우리가 듣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네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섬겨라, 네가 죽도록 목숨을 내놓고 그래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변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충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사이군이죠. 충신은 한 사람의 임금만 섬기는 것이지 두 사람의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임금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사들이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6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한 것, 내가 하나님과 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합니다라고 외치지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그 환난이라는 것은 10일 동안 올 것인데 왜 오는가? 그 환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비를 잘 견뎌내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에게 너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무슨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죽도록 변절하지 마라. 너 믿음을 지켜라.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나만 바라보면 안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환난을 자꾸 보니까 흔들립니다. 상황을 보니까 흔들립니다. 그 모든 다른 것을 보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들,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한 생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그 역사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내 시간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우리 반 아이들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는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때문에 자꾸 흔들릴 때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살았을 때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죽었을 때도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나의 눈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절하지 않고 어떤 순간 속에서든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가는 귀한 교사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덥고 짜증이 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들을 내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1년의 3분의 1과 비교되는 시간입니다. 이번 3박 4일의 중고등부 대학부 수련회는 어쩌면 매주일 만나는 그 시간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떼어놓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이 부유해지기를 원하며 정말 믿음이 변치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가 영적인 부흥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교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하나님 원하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롱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온전한 교사로 여기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부여함들을 날마다 들으며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앞에 서서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며 그 예수님의 역사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함을 통하여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교회, 가면 갈수록 복된 교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교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많은 땀이 필요하고 많은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교사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교회가 이들을 지지하며 후원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교를 통하여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이들의 눈을 고정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교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다음 세대에게 좋은 교육자들, 좋은 교사들을 많이 세우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들이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교회들이 몸부림치고 있고 특별히 교회 학교는 더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사가 없습니다. 교육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모든 교회들이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사들을 세우시고 교육자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학생들을, 믿음의 자손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한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또 이 아름다운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음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증거되며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자라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자라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함에 쓰는 모든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하고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애들 우리 입술로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사로, 날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사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 온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한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든 교회학교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가음정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